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G 하버트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절반이 지나갔다. 이 말은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질문과 의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인생이 반이나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그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글은 1장부터 3장까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은 설교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요 그리고 고민입니다. 그는 당대의 악에 대하여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유다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하나님은 왜 버려주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박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질문하며 묻는 내용이 하박국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고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박국이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태로 둘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우리가 견뎌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상황이 나빠 보이지만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더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로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유대 나라에 보니 성도들이 의인들이 있는데 그 의인들이 왜 이렇게 유다 나라 속에 있는 악한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다. 너무 심해서 내가 말해주어도 네가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 도시가 심판될 것이다. 특히도 바벨론이라는 나라, 너무 나쁜 그 나라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휩쓸어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켜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 뒤죽박죽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과 상황이 뒤엉켜서 도무지 갈피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유다도 문제가 많았지만 어떻게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인가?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질문입니다. 바벨론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의미죠.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나쁜 바벨론을 세워 우리를 벌하시다니요. 우리도 악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현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질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에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본질을 외쳤지만 교회는 본질을 거부했습니다. 본질로 변화되기를 거부했죠. 빠른 성장과 교인 수의 올무에 붙들려 있었죠. 성숙한 신앙을 위한 훈련보다는 편안한 교회를 추구하고 찾아갔던 것이 코로나 전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더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박국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아무리 그래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보다 더 심한 대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하신다니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질문이 우리의 질문들입니다. 현 시대에 대한 수없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낙태법이 허용되고 있을까?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허용되고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형평성은 무너지고 있을까?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성도들 앞에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내내 교회에 대한 수많은 언론의 얘기들이 심할 정도로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세상보다는 더 열심히 섬겼고 지역을 섬겼는데,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 앞에 하박국의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회에 대한 예배 제한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위법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종교적인 행위,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부가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하도 언론이 교회에 대하여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두렵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부의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리고 집합 금지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급박한 위험 상황입니다. 2020년 4월 27일 유엔은 코로나 사태의 국가 대응 조치에 대한 원칙을 발표했고, 그리고 국제인권법도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급박한 위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모이는 이 모임이 대단하게 전염되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교회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교의 자유법의 법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이 헌법 20조 2항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예배 금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급박한 상황이냐는 거지. 마스크를 끼워도 전염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급박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국제인권법이나 유엔이 2020년 4월 27일 발표했던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가 대응 조치에 대한 원칙과 맞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면 전염된다라는 것 정도의 아주 급박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니라는 거죠. 의학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며 거리두기 제한, 마스크를 착용하면 굳이 거리두기 제한할 필요가 없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만 착용하면 굳이 1m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면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해야 하는 것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예배 모임이 현재 급박한 위험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증명된 바가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요, 차마 뉴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요, 국제학교 감염들이 있었죠. 보면 여러분, 역시 마스크 미착용이에요. 그런데 언론은 계속해서 교회 관련 시설이라며 집중적 보도를 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뉴스를 볼 수 없어서 너무너무 이 뉴스를 보면 교회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렇게까지 보도를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과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예배하고 있는 95%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취재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계속 보고를 하고, 뉴스에서는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목회자들만 뉴스 데스크에 초대를 해가지고 여론을 몰고 가는 모습을 제가 계속 봐요. 어떻게 찾아도 저런 목사님들만 찾아냈는지를. 언론과 뉴스를 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교회 관련 지식을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관련 지식을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언론입니다. G.K. 체스터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수수께끼입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기독교의 실증이 난 것이 아니다. 실증날 정도로 기독교를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제공한 코로나 관련 몇몇 교회에 대하여 듣고 한국 교회를 지금 일반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교회 관련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역을 잘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렇게 방역 잘하는 교회와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서를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기숙학교와 열방성교회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방송 매체들이 마치 기독교 전체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편파하고 왜곡 보도로 여론몰이를 나서는 일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일에 심한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악의적 여론몰이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저는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마스크 안 낀 부분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박국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침 신문을 잠깐 봤습니다. 헤드라인 기사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생활이 털려도 장사를 못해도 희생으로 버틴 K방역, 이제는 귀녀를 맞고 있다.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를 받아도 우리는 다 희생했죠. 방역권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아도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 성도 사람들은 다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자 이제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헌법 소원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방역이 우선이냐 기본권 제한이 우선이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교수님들은 말하기를 지금 이제 방역은 사회적 이해와 공감과 합의하에서 움직여 가야만 하는 시대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많은 보상들이 있다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양육하지 못하는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동문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 12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보상해 주냐는 거예요. 전도 못하고 양육 못하고 사람 못 세우고 성도들이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 손해를 보상해 주겠냐? 정부가요? 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 누가 이걸 하냐는 거죠. 우리는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 교동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묵묵히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붙들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며 현장 예배를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교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필요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미착용하여 만약에 감염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곧잘 지키는데 카페에서가 문제입니다. 마실 때는 이렇게 내리더라도 꼭 마시고 나서는 다시 마스크를 하시고, 대화할 때는 꼭 막으시고. 저는 하박국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삶은 왜 이렇게 부당할까? 한국교회가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세상 상태를 통하여 힘들게 하는 것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박국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답이 뭘까요? 하박국 2장 4절이 그 답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지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불안합니다. 뒤죽박죽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이 부당한 상황, 이 억울한 상황, 우리보다 더한 대상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어나고 나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뒤죽박 같은 부당한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른 답을 주지 않았어요.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게 답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인생이 묻다, 믿음이 답이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를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보느냐, 상황을 보느냐. 저도 수없이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 이런 부당한 상황, 뒤죽박죽 같은 상황, 도무지 갈피를 찾을 수 없고 답도 찾을 수 없고 해결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답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보느냐, 상황을 보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그럴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분명히 바벨론이 오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끝나고 예배 공동체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유다 공동체는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성전도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배도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예배 공동체도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하나였어요.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냐, 유다 공동체가 무너지냐, 성전이 끝나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라. 믿음이 답이다.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봐라.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지금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바라보라. 그게 답이다. 나만 바라봐라. 나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아난다.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고 성전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금의 이 현실이 무너져서 뒤죽박죽되는 이 상황 가지고 그만 걱정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답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하나에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자녀 어떡하지?
뒤죽박죽. 남편 어떡하지? 뒤죽박죽. 코로나 어떡하지? 뒤죽박죽. 환경 뒤죽박죽. 요즘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신문은 여론 오피니언을 읽어보니까요, 벼락거지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봤어요. 요즘은 벼락부자가 아니라 벼락거지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그리고 집값 문제로 갑자기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져서 내가 마치 거지같이 됐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벼락거지라는 거죠. 뒤죽박죽, 해결점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주님의 대답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믿음이 답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녀가 뒤죽박죽입니까? 결혼 생활이 뒤죽박죽입니까? 사업장이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일이 꼬여서 도무지 갈피 살 길을,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뒤죽박죽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박국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지금은 이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만 바라봐라. 자녀 묵상하지 말고, 남편 문제 묵상하지 말고, 코로나 문제 묵상하지 말고, 환경 문제 묵상하지 말고. 왜요? 묵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흔들거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다는 말이 뭘까요? 기대하라, 생각하라는 것이요. 믿음은 기대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이 뒤죽박죽이어도 교회는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전도는 이대로 끝날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는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삶은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수많은 질문 앞에서 주님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란과 증거라는 말은 모두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뒤죽박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진짜 믿고, 그리고 뒤죽박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기대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박국에 말합니다. 하박국아, 때가 되면 이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이 올 것이다. 모든 상황이 바로잡아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나가 그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보고 이렇게 살래요. 하박국 2장 20절.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가 그 전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 성전은 지상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의 상황이 부당한 상황이냐, 지금 상황이 뒤죽박죽이냐, 지금의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냐, 인생에 대하여 수많은 질문과 답이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의문투성이냐, 당황하지 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심을 기억하라. 지금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실 수 있고 바로잡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사는 게 답이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죠. 인생이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염려되는 걱정들이 계속 인생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면 하박국에 주시는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거대한 바벨론은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성을 더 크게 쌓고 더 높이 쌓도록 그 권력을 내버려 뒀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파사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만큼 세상 권력과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박국을 보세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데도 여전히 가슴 떨리는 그런 부당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억울한 일이 여러분을 비껴가지 않아요. 부당한 일이 여러분의 가정을 피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시는 그 날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부당한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걸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박국이 왜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무너지는 것이 그 상황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부당한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 믿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그럽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을 찾고 있다. 이런 믿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분이시며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아시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문화, 교육까지 확 막혀버렸고 정치, 믿음까지도 엉켜버렸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 15일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확산을 빌미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극심하게 심해졌답니다. 정부나 마을 책임자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기독교 지원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폭력과 물리적 공격과 교회 감시와 집안 수색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인정합니다. 본질을 세우지 못하고 물량주의적 교회를 세워가고 빠른 성장과 교인 수 붙잡기에 붙잡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받아야 하는가? 부당하고 어려운 이런 무너지는 상황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답답한 문제들, 눈물 나는 일들, 사람과 건강과 물질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뒤죽박죽되는 이 상황, 인생이 묻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그러나 하박국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만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라.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진짜 하나님 하실 일을 알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문제 앞에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하 20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 힘들고 부당한 상황에서 우리를 치러오는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여호사밧이 한 일은 하나였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의문투성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당한 일투성입니다. 엉망진창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사람으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아니면 지금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부당하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문제 묵상하지 마라. 환경 묵상하지 마라. 코로나 묵상하지 말아라. 믿음, 답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진짜 믿어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역시도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면 의문투성입니다. 억울하죠. 왜 이렇게까지 교회가 집합 제한을 받아요? 제가 아까 국제인권법 얘기도 했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집합 명령이 맞는다면 마스크를 껴도 감염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집합명령이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이에요. 근데도 지금 집합명령을 냈잖아요. 형평성이 없이. 광주는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 어디 교회가 마스크 때문에 그랬더니 전부 또 집합명령 또 집합 금지했잖아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배해서 마스크 끼고도 예배 드려서 감염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집합 금지가 이게 법에 맞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그렇게 한다. 너무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쁜 이미지로 알릴까? 전도는 어떻게 하고 제자훈련은 어떻게 하고, 이 질문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질문 좀 그만해라. 나는 성전에 있다. 나는 하늘 보좌에 있다. 나는 온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세상 권력보다, 세상 권세보다, 코로나보다 나는 더 강력한 하나님이다. 나만 바라봐라. 믿음으로 살아라. 질문하지 말고. 뉴스 봤다가 또 질문했다가 뉴스 보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봤다가, 그게 일주일 내내였어. 정말 제가 이 목사인 저도 책을 통해서도 분별하는데 그냥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와, 이거 정말 교회가 나쁜 거시기가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전도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감사행전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양육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지역을 섬겨야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온 세상 앞에 여호와가 온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우리가 잠잠한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뜻하신 뜻 안에서 언제나 내가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지금부터 마스크 착용하고 열심히 이웃 섬기고 훈련받고 예배 참석하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당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 탐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높이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 섬김입니다. 행복 섬김. 작년 한 해 해왔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주민 몇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을 통해 한국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성전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좋은 교회여서 너무 감사하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 지역을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묵묵히. 올해도 행복 성김 캠페인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행복 드림 케이크입니다. 설날에 게스트와 지역 이웃들에게 케이크를 나누면 좋겠다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동역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만나보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는데도 마땅한 계획이 없습니다. 들리는 제가 이렇게 해봤던 계획들을 보면 그냥 제가 원하는 계획은 어르신들이나 이웃이 받아서 와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돈 없으면서 기대치가 높았던 것이었죠.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더니 한 목사님이랑 커피를 먹는데, 목사님 좀 알아봐요 이렇게 딱 했더니 전화를 하더니 어떻게 저떻게 해서 그 시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크값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직접 제과점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제과점을 제가 가야겠다 그랬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아침에 자기가 먼저 하나 먹어봤다니까, 나를 위해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랬더니 이럽니다.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촉촉하고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자기가 시연함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오후에 거기 갔는데 뭐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데 또 있는지 잘못 들어가서 또 헤매다가 결국 찾았어요. 케이크를 봤는데 한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조금 비싼 건 내 눈에 드는 건 좀 비싼데 그거 하자 그러니까 또 200개는 못 하겠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해가 그래서 결론이 지금 이 아름다운 케이크 나온 겁니다. 못 먹어봤어요 저도요. 그리고 다 나눌 겁니다. 저도 그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드셔봤는데요. 근데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 같아요. 그 케이크를 만난 게. 나는 케이크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 명절에 이제 다음 주 2월 4일 오전에 이 케이크 싹 들어올 겁니다. 200개가 들어와요. 가격도 처음에 한 것보다 더 비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했어요. 하루 종일 그 케이크 가지고 씨름한 거죠. 이유는 이 지역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초대하고 식사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독거노인 김치와 반찬도 계속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요? 볼까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환경이 확 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살아갈 힘을 주신다.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하박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이 나쁜 나라만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하박국은 자꾸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싸움이에요. 뭘 보느냐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거대한 바벨론 나라를 보니까 스스로가 막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국가적 재난, 자신의 고통 그걸 자꾸 묵상하고 이 부당한 일을 묵상하니까 입술이 흔들리고 창자가 떨리고 소화가 안 되고 집에서 벌벌 떠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이 변했어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하박국이 변했어요. 상황은 여전히 부당하고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바벨론은 여전히 강국이고 악한 사람들은 성도를 계속 힘들게 해요. 그런데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박국이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박국 3장 19절에 변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달리고 뛴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하박국이 살아갈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준다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는 하박국 3장 19절을 이렇게 주석을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어라. 그러면 용기를 얻고 기운을 차려질 것이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자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일 것이다. 환경은 변한 게 없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하박국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현실은 정말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쓰러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개인의 일터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엉망진창 뒤죽박죽 상황은 오히려 안 좋은데 하박국이 지금 살아나고 편한 거예요. 찬양하고 있고 살아나고 있고 왜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부당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그러나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지식이 가득하는 모든 상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살아갈 힘이 생길 것이다. 주 여호와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사슴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뛰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런 스토리들이 참 많아요. 금고 털이범들이 경비가 삼엄한 은행 금고를 털기 위해 계획을 세우죠. 30m, 30cm 엄청난 두께의 벽과 철판을 중장비와 그리고 특수장비로 자르려고 해요. 며칠 밤 동안 벽을 뚫어요. 근데 안 돼요. 결국 발각이 되죠. 도둑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금고문을 은행 지점장이 열쇠 안에 가까우더니 쉽게 확 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부당한 일투성이에요. 결혼 생활이 그렇고, 가정 생활이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고, 교회 생활이 그렇고, 인생 생활이 그렇고, 젊은처럼 우리를 꽉 가로막고 버티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열쇠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분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기대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아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인생이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줍니다. 믿음이 답이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죠. 620장 2절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말씀 듣고 결단하는 시간 가집시다.